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 여인에게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내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여기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세례를 베푼다 하는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더 많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찾아가더라 하는 그러한 소문과 이야기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하반절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자,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아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바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고 또 이 신앙의 중심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더니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쫓아다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들으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이 여호와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이래서 결국은 이 산헤드린 공의 중심이 된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방해를 하고 또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끌어내기 위한 비방거리를 찾고 나중에 가서는 이 산헤드린 공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것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산헤드린 공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가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면서 예수를 아주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 이러한 모든 말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 저 요단강 근처로 오가시면서 사역하셨던 이곳을 떠나서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역을 다시 이어가시려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 2절에 가로가 쳐져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에 양쪽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가로가 쳐집니다. 하나는 사본상에 어떤 사본에서는 이러한 본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본문이 없을 때 이것을 참고적으로 사용하라 하는 의미에서 가로를 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복음서 또 이러한 어떤 서신서를 기록한 이들이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로를 쳐서 첨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혹 더러는 이 성경은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복사기에 놓고 바로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다 필사를 해서 옮겨 적어서 이것을 나누어서 보았던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필사자가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구절에도 종종 가로를 쳐놓기도 합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 이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말이 나오고, 또 1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이러한 구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이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예수께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들이 예수의 세례가 더 큰 세례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건 작은 세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자체를 구분하거나 예수님의 세례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높은 세례다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절 자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이것 자체가 그저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더 높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가치가 덜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구분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배경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이어서 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은 남쪽 유대 땅에 속해져 있고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에 갈릴리 그 북쪽 바로 밑에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읍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역사 이래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 자체를 아주 매우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을 돌아서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4절의 말씀에는 이제 그 어떤 배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잠시 뒤에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사마리아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또 가까이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자, 좀 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자, 이 수가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고 하는 곳 또 옆에는 아주 유명한 동네가 하나 있는데, 야곱이 그 옛날 바로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이 자기 아들 그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에서 가깝다, 수가 땅에서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5절 마지막 하반절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이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과 이 수가라고 하는 땅, 바로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거의 한 3.2km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저 동국대 병원, 그 동국대 병원까지 한번 왔다 갔다 왕복할 정도의 거리가 아마도 한 3.2km, 3km 좀 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곧 세겜 땅하고는 가까운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어떤 지리적인 그런 어떤 장소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당시 독자들,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 사건이 바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구나. 근데 이 수가는 작은 동네였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세겜, 바로 그 중간쯤에 작은 도시가 바로 수가다라는 설명을 들려줌으로써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좀 더 입체감 있게 또 현장감 있게 어떤 그 장소들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내용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지나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가까이 있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너무나 피곤하여 정말 깊이 잠드셔서 제자들이 깨우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주무시기도 하시고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해서 우물 곁에 이렇게 좀 앉아서 쉼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함을 경험하시고 피곤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피곤한 인생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제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시간법으로 계산하게 됐을 때 6시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이것을 좀 바꾸어 계산하면 이것은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낮 12시는 아주 뜨거운 그러한 때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만 하더라도 이 12시 유대 땅 다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낮 12시는 아주 매우 햇볕이 쬐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낮에는 그다지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가 좀 지고 난 다음부터 활동을 하거나 이른 아침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으니 물 좀 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낮 12시 이러한 즈음에는 한낮에는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좀 저물고 난 다음에 물을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낮 12시 그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자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럴 것이 이 여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을 피해야 할 만큼의 여러 가지 속 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우물 곁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그들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찾아온 여인에게 좀 물 좀 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자, 이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저 북쪽에 갈릴리를 간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고 빙 돌아서 더 먼 거리를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저 북쪽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때 아수르 제국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을 침략하면서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면서 혼혈을 낳게 된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혼혈이 생기면서 이제 정통 유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수르 사람과의 혼혈 집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던 겁니다.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아주 편파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고 또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물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의아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그런 바로 역사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거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다.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네가 요청했을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여자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당신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은 아주 깊은 우물인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얻어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도 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여기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요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 야곱보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얻었던 새로운 이름,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야곱보다 더 큰 자는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러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입니까? 야곱보다 크신 분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 지금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냐. 이 우물은 그냥 우리의 이 목을 축여서 잠시 육신을 해갈시켜 줄 뿐이지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이 여인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훗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사역 중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14절의 말씀하고 함께 읽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은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로 하여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된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오늘도 내가 받아서 이 샘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생기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영생하도록, 바로 영생을 맛보는 영생 구원,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생과 구원은 내가 날마다 나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거룩한 환상, 저 죽어있는 뼈들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마실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생기가 넘치는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예배하면서 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여서 주님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곧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 바로 이 샘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주님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들을 부정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지나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어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사 오늘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